잠언 3장 5절 6절.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은 구약 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때때로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이 늘 슬픔에 젖어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사람은 사람의 그 의식 자체가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경험은 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반면에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이런 일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의식 세계 자체가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속속들이 스며들어가는, 더 깊고 더 넓게 오랫동안 스며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런 일들은 늘 그 여운을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두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 우리가 좀 눈을 들어서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한번 우리가 골똘히 생각해 봄직하지요.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오고 오는 수없이 많은 수천 년의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어찌 보면 지극히 짧지만 우리와 비슷한 세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잠깐 또 언급하셨지만, 우리는 비록 그렇게 심각한 우리 생존 자체의 어떤 위협은 비교적 덜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지구촌 저편에서 지금 뭐 팔레스타인이나 또는 그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하루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바로 그런 인생의 대단한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물며 오늘 하루 한 끼를 어떻게 때워야 할까 하고 걱정하고 정말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런 인재, 곧 전쟁, 이런 것 넘어서서 또 우리 인류가 원치 않지만 피할 수 없는 마치 그 천재지변과 같은 기근이나 기아나 홍수나 풍랑이나 극도의 지금 추위나 지금 우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수도 없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족이 파괴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지인이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그 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또 우리가 넓게 보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넓게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아픔과 슬픔의 이런 현장 말고, 이제 우리 한 개인,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볼 때에도 우리 한 사람이 오늘 여기까지 지나오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를 보았을 때 1세기, 2세기에 초대교회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의 내용, 이것을 지키고 전달해 주기 위해서 목숨을, 순교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에 이르는 이 소중한 복음과 진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합당한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잘 연그러지고 성숙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개인 역시
그런 삶을,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어떤 사람도 평생에 아무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일평생에 꽃길만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때때로는 피할 수 없는, 때때로는 필연적인, 때때로는 자기의 실수와 약함에서 기인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상처를 받고, 그런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이런 마음이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삶 전체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건강한 정서를 파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점점 심해져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들기도 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 안팎에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잇대어 오고 있는 이런 슬프고 어렵고 곤란스러운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요?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때로 바르고 건강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함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함께 다룰 이 주제의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행여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스스로를 잘 건강하게 격려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이 안에 다 포함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때때로 우리를 건강하게 내 자신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때로는 위로해야 하고 격려해야 할 때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 오늘 짧게 3가지 정도만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을 우리 삶 속에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격려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흔들림 없는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항상 주 안에서 자신을 늘 점검하고 늘 자신을 새롭게 하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명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의 이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가 너의 상식과 너의 경험을 통해서 너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너 자신이 너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너 자신의 이해, 너 자신의 견해, 곧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이 세상에서 기반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기반한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 자신의 판단, 그 이해, 이것을 너는 지나치게 그렇게 선호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하기를 너는 너 자신의 판단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진짜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 자신의 판단, 그리고 너 자신의 직관, 이것을 너는 항상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건강한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들이 그동안 지나왔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바로 그런 상식이나
또 우리 경험에서 오는 어떤 사물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잘 모두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건강한 내 삶의 그동안 경험 속에서 축적된 내 삶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나 그런 판단력이나 그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이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가치관이나 이것 자체는 아주 건강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그 또한 소중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내 마음과 생각은 항상 내 자신의 판단과 그리고 내 자신의 평가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어떤 분에게 너는 절대적인 신뢰를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너의 경험에서 오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나 그런 상식이나 이것은 건강한 일이로되 이 자체도 중요한 일이로되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너는 근본적으로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어떤 분에 대한 신뢰가 너의 마음 중심에 항상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평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은 굳은 뿌리를 항상 두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성경은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새롭게 격려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까요? 한 가지 변함없는 이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이 한 가지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초월적인 지혜,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향한 궁극적으로 변함없는 선하신 의지와 뜻을 그분은 갖고 계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 앞에 두고 있을 때는 가뜩이나 우리 마음속에 대단한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덧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저 깜깜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답답하고 우울한 가운데 우리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정말로 유일하게 믿을만 하신 분,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결국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분, 변함없는 이 의지와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루어 가고 계시는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 그분의 주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이 믿는 대로 된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는 대로 된다 하는 이 말,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 하는 것은 내 신념이나 내 의지나 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내가 끝까지 믿고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다 그렇게 된다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그 선하신 궁극적인 변함없는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의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그 능력,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선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 이것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진심으로 격려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끝에서 재앙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참 불확실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는 이런 우리 인생사가 지금 우리 삶의 한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다루시고 이끌어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결국 재앙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신념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골똘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격려하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격려하는 두 번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곧 기도와 함께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곤란 중에 있을 때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격려하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줘야 할, 실은 내가 내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가장 잘 돌봐야 하고 가장 잘 때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때때로는 우리 안에서 두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건강하게 키워갑니다. 실망하고 있는 자, 그리고 그 실망스러운 나를 격려해 주어야 할 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때로 나를 건강하게 격려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의지와 사랑과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늘 그 자리에서 너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함과 함께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리든 아니면 입술에 들리는 소리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나를 갖다 앉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이미 내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내가 하나님과 지극히 가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충분히 들을 만한 거리에 있다 하고 확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신다 하는 그 확신이 언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지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리건 또 우리의 입술의 소리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그가 계신다. 다시 말해서 그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기도를 시작하는 이 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고 건강하게 잘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 두 번째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삶에는 염려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꽉 점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염려, 곧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덩치가 이렇게 큰 씨름 선수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힘, 모든 능력을 삽시간에 다 잃어버린답니다. 바른 판단력을 다 잃어버린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적인 능력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삽시간에 다 마비시켜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주의해라. 이 염려에 빠져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되면 시편 100편 4절 말씀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생겨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사도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때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들으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 지각에 뛰어나다 하고 이렇게 사도가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을 초월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능성,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평강이 초자연적인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안고 근심스러운 모든 것 이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염려로 방치하지 말고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우리의 자아를 스스로 주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잘 격려하고 위로하는 두 번째 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과 의미 속에 내가 더 깊이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안에 깊이 내 마음과 생각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서가 쓰여지고 있는 말이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 히브리 언어에서 말이죠. 히브리 언어에서 이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단지 이 히브리 사람 성서의 언어는 성서의 언어에서 이 말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단지 소리만이 아닙니다. 사운드, 이 소리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가지요. 그런데 성서의 언어, 곧 성서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리,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언어에서 이것은 히브리 말에서 말은 먼저 살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은 때때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달려갑니다. 네 번째 말은 그 말의 내용을 즉시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에서 이 말 혹은 말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리만이 아니에요. 이런 소음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살아있어요. 행동해요, 말이. 그리고 이 말이 때때로는 달려가요. 그리고 이 말은 그 말의 내용을 온전히 성취해내요. 히브리 언어에서 이 이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실체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말이죠. 이런 내용이, 재미있는 내용이 자세하게 27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이 어느 날 본인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몸에 눈이 잘 안 보이게 됐습니다. 연세가 많아 늙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 역시 그렇게 아마 이제 점점 노쇠하게 됐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서 어느 날 이삭이 자기 두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이 당시에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특히 그 중에 큰아들 야곱을 더 이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또 사냥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사냥을 해와가지고 늘 맛있는 별미를 그렇게 늘 아버지에게 해서 갖다 늘 대접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봤을 때 이 야곱은 씩씩하고 믿음직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는 이 큰아들 에서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그 아내 된 리브가는 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이뻐했습니다. 야곱이 이게 참 이렇게 좀 여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늘 어릴 때부터 이 엄마 이렇게 늘 이게 치마를 잡고 늘 엄마하고 같이 생활을 많이 했던, 좀 부드럽기도 하고 또 좀 약삭 빠르기도 하고 이게 늘 이렇게 이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자체도 어릴 때 태어날 때 말이죠, 꽉 형 손을 형을 잡고 나왔다 해가지고 이 어릴 때부터 이 야곱을 말이죠, 야곱을 이렇게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약간 엄마하고 아주 친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 내가 이제 늙고 또 이제 내 몸도 이렇게 시원찮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내가 부어주겠다. 그러니 너 들어가서
맛있는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별미를 한번 만들어서 나를 좀 한 끼 대접해 다오. 그러면 내가 그 맛있게 먹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큰아들 이에게만 다 복을 주고 에서에게만 다 복을 주고 이 야곱에게는 이 복을 안 주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 리브가가 막내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지금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너는 지금 아빠가 큰아들에게만 많은 복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부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빨리 가서 저기 우리에 가서 양 한 마리 좀 잡아와. 그래서 우리에서 양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맛있는 요리를 이제 해서 이 아버지 이삭에게 그 요리를 갖다 주면서 이삭에게 그렇게 이제 에서 흉내를 내면서 이삭에게 복을 빌어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부가 야곱은 막내는 너무 피부가 부드럽고 이 에서는 피부가 거칠거칠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양 털을 이게 몸에 이렇게 둘러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래 너가 이제 내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 좀 하자 하고 개를 한번 이렇게 만지니까 이 뒤집어 쓴 이 털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큰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맛있게 요리된 요리를 다 먹고 모든 복을 원래는 큰아들에게 부어주고자 했던 이 모든 복을 이 막내 야곱에게 다 이삭이 부어 복을 다 선포합니다. 그 후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사냥해서 돌아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야 아버지가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또 이 에서 역시 크게 분을 내면서 아버지 이제 그 남은 것 있으면 조금이나마 좀 나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강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부어준 복이 뭡니까? 그가 그의 말로 그에게 모든 복을 다 부어줬던 겁니다. 말로 선포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 언어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은 거기 안에서 그 말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복을 막내에게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말은 한 번 다 쏟아 부어준 것 그 안에서 다 스스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부어줄 것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배경이 성서에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히브리 사람들 구약 성서의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살아있고 행동하고 때때로는 달려가기도 하고 변화시키고 말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루는 바로 그런 실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내 마음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도록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딸이 아빠를 참 좋아했던 평소에 어릴 때부터 아빠를 많이 따랐던 딸이 어느 날 이미 돌아가신 이 아버지, 자기 아빠가 남긴 일기장을 한 편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아주 어렸을 적에 하루는 감기에 들어서 끙끙 앓다가 이 딸이 겨우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어린 꼬마 딸이죠. 근데 아빠가 물끄러미 이 감기 들다가 끙끙 앓다가 이제 겨우 갓 잠이 든 이 딸을 보고 아빠가 잠깐 짤막한 몇 마디 일기를 남겨놨던 겁니다. 내 딸이 앓다 이제 겨우 잠이 들었다. 그 딸 누워있는
어린 딸의 머리맡에 내가 평소에 이 딸이 좋아했던 인형을 가까이 놔두었다. 이게 아빠가 남긴, 이미 돌아가신 아빠가 남긴 작은 일기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딸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아빠가 남긴 일기 속에 있는 작은 한 구절, 이 속에서 아빠의, 살아있는 아빠의 마음, 사랑이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이 딸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그분의 그 생명력, 그분의 마음, 이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가끔씩 저도 모르게 암기하려고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 하려면 시절이 하수상하여 올똥말똥 하노라.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시 한 구절입니다. 제가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가더나 삼각서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산천초목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 여러분, 이 시기절 하나가 말입니다. 실은 우리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인조 때 김상은이라고 하신 분이 청나라로 팔려가면서 잡혀가면서 쓴 시 한 편입니다. 지금 제가 서울의 삼각산 아주 많이 봤어요. 올라가 보기도 많이 하고. 한강수 한두 번 우리 다리 건너가 봤으니까 똑같이 있고 똑같이 흐르고 있는 그 한강. 이걸 보고 한때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이 삼각산과 이 한강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멀리 생전부지에 먼 나라로 다시 시절이 하수상하여 내가 다시 올지 말지 모르겠다. 이 사람의 이 심정, 이 고백이 요즘에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시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시인의 시성이라 그럽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살아있는 생명력과 인격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스며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성경 한 절 한 절씩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는 장로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날 한 장 못 읽을 때 있습니다. 그 다음날 두 개 읽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 장로님이 인도하신 전체, 이 이사야 전체를 듣는 걸로, 읽은 것 말고, 요즘에는 이게 듣는 게 쉬워요. 듣는 걸로 이미 2번 이상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지나왔던 그 시절에 그분의 애끓는 마음이 들려져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잠깐 멈춰서 때때로는 깜깜할 때 듣기도 하거든요. 듣다가 멈춰서 제 카톡에다가 메모를 남깁니다. 부분 제가 또 다시 한번 깊이 다시 살펴봐야 할 부분, 또 진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카톡에 제 카톡에다가 빨리 메모를 남깁니다. 이사야의 선지자의 애끓는 마음이,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질곡을 거쳐왔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의 어떤 삶의 수도 없이 많은 이 업앤다운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실하게 같이 겪어왔는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 숨결이 느껴지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무한한 격려가, 힘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이, 또 여러분의 삶이 개인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을 때,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나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인격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더 갖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스며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더 깊이 갖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의 마음이, 신기하게 우리 인간은 우리의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생동감 있게 그분의 말씀 속으로 내 마음이 파고 들어갈 그 능력을 더 충만하게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주 인격적으로 깊이 파고들 그런 마음, 그런 감각, 그런 아버지 앞에 충만한 그런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게, 아까 우리 김상은의 이 짧은 시 한마디 속에서 그분의 그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고, 오래전에 아빠가 남긴 그 한 줄의 아빠의 일기 속에서 딸이 그 아빠의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딸이 훗날에 이해하고 깨달아 알듯이, 자기도 어린 애를 낳아 길러보니 비로소 그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이 딸의 그 심정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속에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힘차게 소생하는 힘, 격려,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소 때때로 낙심스럽고 어두울 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격려할 수 있는 그 길,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깊이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그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인격을 내가 느끼고 공유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속에 파고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늘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참으로 불가항력적인 많은 기아와 전쟁과 기근, 그 안에서 고통하고 그 안에서 절망하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아픈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슬픈 마음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과제 자체가,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때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슬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잘 격려하고 또 새 힘과 또 새 용기를 불어넣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본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소중한 내용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그분은 선을 창조해 내시는 그런 우리 인생의 결말을 그는 꼭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지도록 그분의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며 파고 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위로하심이 우리 속에 충만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